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뒤에는 한 한국인 과학자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86년 챌린저호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열장치를 새로이 개발, 미국인의 자존심을 다시 살린 정재훈 박사.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국 속에 우뚝 선 그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의 자부심을 심어준 자랑스런 한국인. 미국 우주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낸 정재훈 박사. Without his input and his knowledge and everything, we could have probably had a longer delay in seeing the space shuttle go back into orbit. It was Jay's leadership and his knowledge and his intellect that solved that problem. It's one thing to be a successful businessman. It's something else to be a good, successful family man and to be a good husband and a good father. And Jay was all of those. He provided a good bridge for family values, for human values, as well as business values. And Jay was a tremendous asset to the city of Long Beach, was and still is. 미국 우주 산업의 숨겨진 주역, 정재훈이다. 이틀 전 화성 착륙에 성공한 스피릿호는 미국의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만 이 화성 탐사선의 핵심 기술 로봇 8은 재미 한국인 과학자의 작품이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전합니다. 1억 7,0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비경을 지구로 보내는 데 성공한 화성 탐사선 스피릿호. 그 핵심 기술인 로봇 8의 열 조종 장치와 극저온 케이블은 재미 한국계 과학자 정재훈 박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우주 정거장용 로켓 8입니다. 이 8 껍데기는 겉은 다 캐나다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신경 조직이랑 전 조직은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우주선 부품회사인 테이코 엔지니어링의 사장으로 있는 정 박사. 그는 1986년 챌린저호 폭발 참사 이후 온도 변화로 인한 로켓의 균열을 방지하는 핵심 기술 개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 97년에 화성 탐사선 소저너, 이번에 스피릿호와 어퍼튜니티호 등의 줄곧 그의 핵심 기술이 적용돼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문의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꿈을 가지라는 것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아침 새벽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서 스스로를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정 박사는 다시 태어나도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가 난 지 2년여 만에 내일 다시 디스커버리호를 발사합니다마는 폭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한국인 손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플로리다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안전 문제로 2차례나 연기됐던 이 발사가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까지 한 재미 한국인 과학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 테마 기획의 주인공을 로스앤젤레스의 오동헌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재미과학자 정재훈 박사는 디스커버리호의 발사를 앞두고 설레임 속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디스커버리호가 자신이 개발한 안전 운항 장치를 달고 첫 비행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정 박사가 개발한 장치는 디스커버리호 외부 연료 장치에 연결된 산소 공급 라인에 가열 장치를 설치해 얼음이 맺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콜롬비아 사고 원인은 이 외부 연료통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메인에서 날개 균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얼음을 방지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나사로부터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그 장치를 장착하고 디스커버리호를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는 디스커버리호의 발사를 2차례나 연기하면서 이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디스커버리호 승무원들이 우주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접착 패드도 정 박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은 우주왕복선이 이번에 성공하고 잘 귀환을 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는 최근 국내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면서 미국 우주산업 최고 경영자 가운데 80%는 이공계 출신인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오동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분을 우리 환영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못 보던 거 하나 보여드리죠.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탐사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2004년도에 화성에 착륙한 그 스피릿하고 오퍼튜니티호의 발사 장면부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동영상이에요. 이게 화성 탐사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도 실패를 많이 계속했기 때문에 이때 2003년도에 이 쌍둥이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쌍둥이 로봇을 만들어서 2주 간격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2개가 다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그 나사 발사 기지가 있습니다. 저게 고체연료, 이때는 그 델타 로켓에 실려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맨 위에는 화성으로 갈 로봇가 실려 있고, 저게 카운트다운에서 점화가 되면은 점화한 지 2분 만에 시속 17,000마일의 가속을 얻게 됩니다. 일단 가속을 얻으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1단계 추진 로켓을 분리하고 2단계 추진 로켓을 분리하면 이제 화성으로 향할 그 본체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고체연료 로켓이나 이 발사체는 이 인공위성을 대기권 바깥으로 올려주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일단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지구 주위를 몇 바퀴 돌게 되는 것이죠. 대기권 밖은 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가 하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이제 화성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속 17,000마일이면 여기서 한국 서울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그러한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7개월에서 11개월이 걸립니다. 그건 보통 먼 것이 아니죠. 화성 근처에만 이렇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대성공인데 화성에 정확하게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화성도 지구권하고 마찬가지로 대기권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권은 이산화탄소 CO2, 이제 지구는 산소가 많지만 화성은 이산화탄소, 저렇게 대기권을 진입할 때는 강한 마찰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갛게 달아오르죠. 2004년도 이 스피릿호 착륙 시에는 사용한 방법이 이 낙하산 방식을 썼습니다. 2012년도에는 크레인 방식을 쓰고 이제 착륙시키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때는 그 고무풍선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화성 표면하고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거의 이 로봇가 화성 표면에 닿았을 쯤에 고무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역추진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속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다음에 이 공을 화성 표면에 떨어뜨립니다. 그 충격은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고무풍선 속에들은 그 로봇가 한 20-30분 동안 저렇게 바운싱을 하게 됩니다. 바운싱을 하면은 이제 좀 정지를 하면은 공기를 빼내고 지구로부터 오랫동안 달려간 이제 로봇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화성도 이 태양계에 있는 위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전을 합니다. 밤과 낮이 있습니다. 또 사계절도 있습니다. 또 바람도 붑니다. 이 공기가 이 CO2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모습 움츠렸던 로버트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솔라 패널을 이제 디플로이를 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전원을 저장해서 이제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은 태양계로부터 좀 멀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에는 영하 100도, 낮에는 또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 조종 장치가 필수입니다. 사람이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목을 쭉 들어서 카메라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이제 지구하고 교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두리번거리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잤습니다. 로버트도 로버트인지라 피곤하니까 하룻밤을 자고 새벽이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 로버트도 이 패사디나에 있는 젯 프로포셔널 랩에서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모든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은 이 빛의 속도로 전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의 속도 1초당 18만 6,283마일입니다. 만약에 빛의 속도로 우리 전화 거는 것들이 다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 것인데 한국에 있는 분하고 전화를 한다면 타임 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 하늘 위에 있는 달이 먼 것 같아도 가까운 것 같아도 좀 멉니다.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전화를 건다면 달에 있는 사람이 나 여기 있는데요 대답을 하는 것이 6초 후에 대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화성에 사람이 있어서 여보세요 전화를 건다면 빛의 속도로 화성까지 가는데 11분이 걸립니다. 22분 후에나. 그러니까 이 미국 이 과학자들이 환희할 만한 하죠. 이 화성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로봇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열 조종 장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1568종류의 열 조종 장치를 개발을 해서 장착을 시켰습니다. 세 대를 만들었으니까 스피릿, 오퍼튜니티하고 엔지니어링 모델 한 로봇 하나에 한 500 정도의 힐링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팔에 들어가는 로봇 팔에 들어가는 신경 조직을 제가 개발했죠. 처음에는 이 로봇가 3개월의 예상 수명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 지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중에 스피리토는 류마티스가 걸려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스피리토는 지금도 교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 질주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애니메이션 무비니까 저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굴러갈 힘이 없습니다. 이 10초를 굴러가면 3초를 굴러가면 10초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맥시멈 굴러갈 수 있는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사 분들이 지금도 가끔 전화 걸어서 닥터정이 심장을 잘 만들어줘서 저렇게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어떠한 그 분석하고 싶은 대상물 앞에 저렇게 가게 되면 접근하면은 그 표면을 갈아냅니다. 갈아내고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지구로 전송을 하면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우주 개발에 billions of dollars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이 우주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셀룰라폰 다 우주 개발의 부산물입니다. 메디컬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구들이 다 우주 개발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우주 개발의 부산물로 저희가 지금 세계 각국에 있는 뉴스를 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우리 원더풀 커뮤니티 처치에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18년에는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처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God bless them, talk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f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moving on earth.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채우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채우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8년에 채우는 챌린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채워보십시오. 무엇으로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꼭 만 40년이 됐습니다. 12월에 미국으로 왔으니까 꼭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살, 4살 된 공주님하고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미국으로 도착하게 됐죠. 그때 제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같은 이민자 생활을 시작했죠. 뭐 돈도 한 푼도 없이 미국에 도착했으니까. 처음 취직한 곳이 롱비치에 있는 자그마한 테이코 엔지니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엔지니어로 취직한 게 아니라 시간당 $1, 시급 $4 25전씩을 받고 제도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바로 제가 사장으로 있는 이 회사입니다. 취직한 지 3년 만에 치프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7년 만에 동업자가 됐습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 22년 만에 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진에서 어울리는 인공위성의 90%는 저희가 만든 그 로켓 열 조종 장치가 없으면 발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인생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똑똑하고 잘하고 알아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 주시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처음 와서 섬기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요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레센트하고 홀더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지금도 한 교회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요. 그런데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30대 중반에 와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은 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줄일 거는 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우기 시작한 것이 새벽을 깨운 하는 축복을 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어떻게 미국이 우주 패권을 잡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지금부터 37년 전이죠. 그 전까지는 미국이 우주 패권국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항상 넘버원이었습니다. 우주선도 먼저 보내고 우주 비행사도 먼저 대기권으로 먼저 보내고 우주 정거장도 소련 우주 정거장은 벌써 다 15년 일하고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주 패권을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우주 왕복선은 비행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는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처럼 이 로켓 위에 실려가지고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처럼 로켓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사를 하고 나면은
이 발사할 때 두 고체 연료 로켓을 가지고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일단 올려주면은 이 고체 연료 로켓은 대기권 바깥으로 올려주는 데까지만 사용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행기 모양 같이 생긴 우주 왕복선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한 2주 동안 지구 주위를 돕니다. 돌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 정거장 건설할 수 있는 자재도 가지고 올라가고, 애기 안고 그냥 계세요. 애기도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을 얻습니다. 뭐 아무 소리 나는 거, 우리 we feel comfortable, don't worry. 우리 가족 같은데요. 뭐 그 애기 소리 난다고 조금 더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애기다. 이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재료를 가서 우주 정거장 건설도 하고 인공성도 가지고 올라가서 띄워놓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구 위를 돌 때는 이제 진공에서 돌고 있으니까 연료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조금 남겨가지고 올라갔다가 2주 업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려면 있는 연료를 한 방울 더 안 남기고 완전히 소모시켜서 역추진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속력을 완전히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돌다가 속력을 완전히 줄이면은 대기권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떨어지는 각도가 대기권하고 정확하게 맞아서 들어와야지, 만약에 정확하게 각도가 안 맞으면 튕겨서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단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찰열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000도가 됩니다. 이 4,000도가 되는 걸 이겨나가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우주왕복선이 연료가 전혀 없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완전히 글라이더죠. 바람 타고 내려앉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가면서 바람 타고 돌다가 정확하게 착륙기지, 에드워드 공군기지나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착륙기지로 사뿐하게 비행기처럼 내려앉는 것. 이것을 개발하고 나서 미국이 완전히 세계 우주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우주 왕복선 5대를 만들어 가지고 135회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금은 다 박물관에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30년간의 우주 스페이스 셔틀 에라, 우주 왕복, 이 스페이스 셔틀 에라 중에 미국이 큰 두 번의 사건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986년도 챌린저 폭발 사건, 두 번째 사건이 2003년도 콜롬비아 폭발 사건. 첫 번째 폭발 사건은 발사한 지 72초 만에 터져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7명의 우주 비행사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 2003년도에는 콜롬비아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날개에 균열이 걸 모르고 돌아오다가 이 마찰열을 이기지 못해서 우주 비행사 7명의 생명을 다 앗아가면서 텍사스 그냥 하루 종일 중계를 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두 번의 사건의 해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민 1세인 저에게 이 해결을 맡겼을까요? 두 번 해결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도에는 제 아이들을 했더니 아이들을 오링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아이들을 내사로 제출을 했더니 내사에서 아이들가 채찍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챌린저 폭사 사건 이후로 우주 왕복선이 발사될 때마다 저희가 만드는 열 조정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지만 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에도 또 해결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진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받았은즉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갖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은 즉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좀 똑똑하게 일을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해야 돼. 저는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구나.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도 잘하겠죠. 유수한 대학교를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 세계의 브릴리언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우주왕복선 이 두 번 사건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두 번 것을 다 해결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함이라.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Do not fear nor be afraid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He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Be strong and be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that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n you will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and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and try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you will be successful.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형통의 축복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정말 맨 처음에 이민 와서 뭐 어려운 일이죠. 다 여러분들 이민 다 똑같은 이민 생활 아니에요. 제가 내일 모레 하는 중간에 저희 이제 좀 뭐 이민 생활도 좀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데 어떻게 30세 미국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는데 뭐 학교 가면서도 회사에서 풀타임 일하고 5시에 이제 햄버거 하나 가지고 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공부하느라 미국에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런데 매일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그냥 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4시, 요즘은 아까 뉴스 나왔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두머리를 가야 되고 땅에서 성공해, 이 세상 성공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그 무다방송 사장이 크리스찬이었다면 나는 매일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귀에서 딱 끊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렇죠. 요즘 4시 15분, 몇 년 전부터는 4시 15분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4시에서 4시 15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회로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잘 안 돼요. 저는 집에서 이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면은 그냥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완전히 다 세수하고 그냥 넥타이에 딱 매고 완전히 출근 준비하는 것이 4시 15분에 일어나서 매일 하루 안 빼놓고, 그러고 나서는 제 서재로 갑니다. 어떤 때는 말씀 펴놓고 말씀 한 절 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있고,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나갑니다.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데 좀 걱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할 때는 우리 영혼에다가도 우리는 명령할 명령권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우리 틈틈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있으니까 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소리를 질러서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얻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신의 은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 고침 받는 은사도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25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가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유하는 자가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뭐 새벽을 통해서 그냥 하는 가운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새벽 기도에 은혜 받은 것만 하는데도 한 100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6시 한 15분쯤 되면 우리 오드리 헵번이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를 지금도 오드리 헵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무슨 그 데이팅이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행했던 게 남자 대학교에서 30명 표 팔고 여자 대학교 30명 표 팔아가지고 번호 맞는 사람이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광화문 내거리에 금난다방이라고 있는데 금난다방에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5번을 샀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렸겠어요. 그냥 목욕도 하고 목욕도 그냥 오래간만에 목욕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형님 양복도 한번 빌려 입고 포마드도 쫙 바르고 그냥 그냥 별 해가지고선 금단다음에 가서 문을 딱 여는데 15번 자리에 여학생이 먼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쫙 보니까 야 이게 웬일인가? 로마의 휠이 나오는 오드리 헵번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동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엄청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달려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리고 막 올 때는 어떤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여보 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빨리 찾아봐요.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여보 나는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2003년도에 콜롬비아 폭발 사건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금 빨리 하려고 보니까 9시 콜롬비아 폭발 사건이 났는데요. 그때가 2004년도 2월 첫 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든그로브에서 무슨 그때 목회자님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근데 막 나한테 정자님이 큰일 났어요. 뭐가 텔레비에서 무슨 뭐 하는데 뭐가 터졌대요. 보니까 우주 왕복선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뉴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눈물이 픽 났습니다. 사건이 난 지 얼마 있다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미국 항공우주국 내사하고 일을 했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아는 사람 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담당자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그날 사고 난 당일날 워싱턴 DC에 있는 내사의 총 디렉터가 있습니다. 장관급인데 그분이 하루 종일 와서 하루 종일 텔레비에 나와서 텔레비 인터뷰하는 걸 생각나가지고 그분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제가 이마저마에서 챌린저 호 사건 해결한 테이크어웨이 사장 정 박사인데 좀 바꿔달라고. 보통 사람이 전화 걸면 전화 안 바꿔주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바꿨습니다. 그분이 내가 이마저마 사람인데 당신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사실은 뭐 컨퍼런스 몇 번 만났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정말 일을 좀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은데 담당자가 누군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는 내사 미슈, 저 뉴올리언스에 있는 내사 미슈라는 곳에 누구 담당자를 알려줬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걸었더니 나사 총책임자의 친구들이 알고 잘 받아줬죠. 내가 지금 아주 그냥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 이마저마에서 제가 이번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기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그거는 락히드 마틴에다가 줘가지고 내사 미슈지만 그 총책임자는 락히드 마틴 분이 지금 내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를 또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또 나쁜 사람한테 아는 사람 왔으니까 좀 잘 받아줘. 뭐 정박사님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점 내려가서 담당자를 딱 만나게 됐습니다. 담당자를 딱 만났더니 이마저마에서 사실 이번에 지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얘기를 좀 미리 들었든지 어떤지 몰라도 얘기를 끝나기도 전에 닥터정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벌써 지금 사고 난 지 한두 달 지나가지고 우리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24/7 밤잠을 안 자면서 수백만 달러 들여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를 다 옵션을 다 만들어냈는데 옵션 넘버 1 almost completed 90%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제2안도 지금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90%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너무 늦었습니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맞죠? 그래도 기업 앞에서 가서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챌린저 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저한테 좀 기회를 좀 줄 수 없습니까? 차도 전화를 하도 자주 가니까 그 다음에 전화 걸면 없다고 그러는 거 안 받아요. 그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6시간 타서 내가 당신 만나러 왔는데 5분이면 됩니다. 5분 만났더니 no.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꼭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1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운 데 있는 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실 확신, 다 응답을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죠. 와서 좀 만날 수 없습니까? No. 6번을 갔습니다. 6번. 6번을 비행기 타고 갔더니 6번째 그 담당자가 그분이 기브업을 했어요. 정 박사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죠. I've never seen like Dr. Chung. 다 됐다는데 계속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지니어를 시켜서 그 도면 한 부 줘서 닥터 정 드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의 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극비상입니다. 이 도면을 줬다는 것은 제가 그때부터 도면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생각해서 연구를 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시작을 그때부터 도면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도면을 받아서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 150명 직원 가지고 하면서 해가지고선 완전히 확신이 섰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다 개발 계약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닥터 정이 하도 여러 번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동에 도면 드는 거니까 그냥 만들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자체 돈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No. 나는 당신에게 개발비를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0 미만이면 당신이 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식적으로 나사의 정식 개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00 미만이라니까 오케이. 정식 개발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그분이 그 담당자가 처음에 갔을 때 저한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래요? 그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가서 얘기할 때는 저한테 도면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처음부터 그걸 해주겠어요? 이 담당자는 처음부터 그냥 붙잡는 그냥 신경질적으로 그냥 안 했다가 나중에는 도면을 확 줘버렸어요.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탁 만들었어요. 저희는 영하 270도에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영하 200도짜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실험을 해봤는데 잘 됐어요. 탁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시스템을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사에서 제가 개발한 그 물건을 우주왕복선에다 써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에서 6번에 가서 개발하는 그 기회를 달라서 기회도 받았겠다. 계약서도 받았겠다. 물건도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분이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9개월 동안 깜깜하게 무소식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말 토요일 오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 아버지가 허니턴 비치를 거닐고 있는데 셀룰러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내사 총책임자로부터 닥터 정, 당신이 만든 시스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와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때로구나. 달려갔더니 그동안에 이안 다 실패하고 제가 만들었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닥터 정이 한 그거 어떻게 됐나. 딱 가서 봤더니 딱 도착했더니 제가 만든 시스템이 박스에 그냥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고 실험을 했는데 그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NTIS, DIS 그냥 완전히 1년 반, 2년 동안 내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그냥 하루 그 실험함으로써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엔 난리가 났습니다. 나사에서. 이게 한번 성공을 하면은 나사에서는 그걸 그냥 우주 왕복선에 장착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성공을 하면은 다시 한번 퀄리피케이션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각 내사에서 이제 담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는 이걸 뭘 테스팅해야 되고 뭘 테스팅해야 되고 각자 분야대로 맞춰서 테스팅을 하는데 그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저는 그것을
성공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물건을 다 재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그냥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전화가 빗발같이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는 빨리 와서 지금 내사에서는 지금 지금 우리 빨리 이달 말에 이걸 실험을 다 끝내야 되는데 물건을 빨리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까? 그냥 뭐 열심히 하는데도 도저히 담당을 못 하겠어요.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 오니까 이제 없다 그러라고. 입장이 바뀌니까 농담입니다. 그렇죠? 그 이듬해 디스커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고 나서 발사 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자축 파티가 있었습니다. 650명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의 총책임자 다 와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 다 앉아 있었습니다. 우주 왕복선 제작에 관계되는 미국의 유수 우주 개통의 회사의 탑 매니저ment 최고 경영자들만 650명이 쫙 앉아 있는 그 해에 저를 키노트 스피커로 언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락히드 마틴 디렉터가 저를 이렇게 소개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주 왕복선 Back to Space 우주 왕복선의 성공적인 발사를 자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 숨은 공로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만든 미러클 메이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닥터 제이 청 박수 짝짝짝짝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30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갔습니다. Yes, I believe in miracles.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기적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가면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있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맞는 것이죠. I believe in miracles. 그러나 이것은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지만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위에다가는 내사,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는 저렇지 않으니까 테이코, 똑같은 내사하고 똑같은 동그라미 사이즈로 테이코, 저희 회사의 이름. 그 다음에는 동그란 거로 하나 또 거기에 있는 락히드 마틴, 보잉, 다른 큰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들 거기 사장들 쫙 또 최고 경영자 앉아 있는데 그 회사들 다 조그맣게 다 이름 많이 넣어가지고 3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15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 150명 회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밤잠을 자지 않냐고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사 미국 항공우주기구처는 30년 동안 저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락히드 마틴, 보잉, 여러분들이 프라임 컨트랙트를 했을 때 저희에게 다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닥터 제이 청 개인 하나 때문에 이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공의 영광은 제 닥터 제이 청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짝짝짝짝. 그러고 나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I am not talking about the religion.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But I am a Christian.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 기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 이루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단지 삼위일체라는 말을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싹수하면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면서 Your speech was inspirational. 은혜 많이 받았느냐 얘기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로운 자는 이 싹할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 목사님도 같이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를 전파하는 자,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 brightness of the heavens, 천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형통의 축복을 나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오드리 헵번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 반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정말 괜히 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드리 헵번 같이 아주 그냥 미인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장로님도 여태까지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와서 처음 시작한 이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그 당시에 개척한 지 1년도 채 안 된 그런 교회에, 미국 교회에 새들어 있던 그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미국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능력의 종이 어디서 계시다 해가지고 기도받으러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 또 세미나나 이런 것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전에는 신용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은 남성수 담임 목사님을 또 새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첫째 사랑하는 저희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몸을 우리가 또 괴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화평하게, 정말 누가 누구하고 분쟁이 생겼다 하면은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하게 가서 이렇게 화해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저를 꽉 정말 깨닫게 해주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세미나 무슨 이런 거 한 번도 쫓아다닌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뭘 찾아다녀요. 정답을 내 손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시간만 되면은 열심히 읽고,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깨달은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죽으면 천당 가는 거는 확실하게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난 죽으면 천당 가, 다 믿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그것뿐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같은 글씨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모든 좋은 것을 다시 우리한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 다 당하시고 다 내가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가시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물질의 축복, 평안과 기쁨의 축복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잠언을 쭉 읽다 보면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생활을 하면요, 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며 뭐 인생 살면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평탄한 길이며 기쁜 길이며 즐거운 길이라. 여러분 이 길가 이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다른 거 하기 전에 항상 말씀 많이 읽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장로님 그 6번 그 간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몰랐으면은 아마 제가 장로님 그거 하는 거를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에 그 당시에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도 하기 전에 자꾸 거기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뉴올리언스를 갔다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장로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란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안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여보 그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충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을 도울 뭐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완전한 지식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딴 때보다 1시간 더 일찍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만 자꾸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praise, fame and honor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그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 그 65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그 30분의 그 스피치할 그 언어를 받았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미러클 메이커, 뭐 히어로, 뭐 온갖 찬사는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praise, fame and honor로 그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날이 갈수록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먹으면은 이렇게 심심해지고 뭐 천만에요. 저는 지금 새벽에 교회 가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한 줄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가슴이 막 뛰고요 희망 솟아오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영혼에 있대요. 영혼 천국이 먼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명랑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두렵고 떨리며 감사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제가 인생이요, 그 30대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은 이후에 정말 사람이 살면서 시기 질투도 받고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도 이제 그런 거 다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날이 갈수록 희망이 솟아서 그냥, 아니 우리 말씀을 가진, 성경을 가진 우리가 우울하다? 뭐 우리는 이 말씀에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시대와 컬처, 문화는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게끔 다 이 모든 스토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놀라운 일들을 정말, 저는 그 작은 딸이 결혼한 지 8년이 돼도 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시켰지만,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서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으니 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임상케 하고 또 해상케 하는 자인즉 태문을 닫겠느냐? 그런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또 시편 113편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어로 저는 항상 성경을 한영어로 봅니다. 영어로 보면은 더 의미가 심플하게 와서 닿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자녀들의 joyful mother, 아주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3편 9절에. 그래서 저는요, 그때 아기 8년 동안 아기가 하나도 없을 때는 정말 제가 하나만이라도 남은 좋은데 좀 children, 이런 말이 그 복수에 아이들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라, 이런 말씀할 때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만이라도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딸이 아기를 낳는데요, 아들 딸 쌍둥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질병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질병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받아들입니까? 인심도 좋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 그 권세는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뭐 하나님의 뜻이 아픈 사람들 다 고치셨지,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놔둬라,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어디 질병이 있다 그러면 내쫓아야죠.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어느 때는 저는 뭐 이런데 통증 나면은 그 자리 잡고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내쫓으면요, 어떤 때는 즉석에서 없어지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왜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100만 불을 은행에 저금해 놨다고 찾아다 쓰라 그러는데 모르면 못 찾아 먹는 거죠.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와,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올해 정말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물론 우리 목사님하고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요 근래 와서는 혼자 이렇게 읽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미국 외교관인데 동남아 일대를 다 수십 년 동안 하고는 워싱턴 DC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압니까?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환관장, 여기서 환관장은 그 어피셜 중에서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 환관장에게 아주 저기를 받게 했다는 거죠. God granted Daniel favor and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commander of officials.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딸이 와서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초급 저기를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그 높은 오피셜들이 우리 줄리를 얘게 좋게 이렇게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씀 붙들었다니까 성경에는요, 모든 케이스. 내일은 제가 토요일 날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굉장했잖아요. 뉴스만 틀면 뭐 회사들이 다. 그 해에 우리 회사는 직원들한테 더 많은 보너스와 더 많은 정말 축복을 저희 교회가 저희 회사가 큰 정말 물질의 축복으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기들도 뭐 어떻게 레이오프 당할까 막 이랬는데 보너스는 더 주죠. 뭐 회사가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 회사는 딱 저 제2청이 해야지 우리는 먹고 살아.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 난 어느 때 보면은요,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와서 털썩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유, 말씀을 저렇게 다 외우고 있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중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약속,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올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그 장로님 골프 안 치십니다. 아직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둘이서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인데
걸을 때조차도 뭐 쓸데없는 세상 얘기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